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보는 정확한 눈을 말씀을 통해 열어주시고 세상을 보는 그 눈을 통해 이 시대 사명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를 통해 오늘을 보게 하시고 오늘을 통해 미래를 보는 가운데 그 중에 나도 있더라 세계복음화의 그 응답을 누리는 나와 또 우리 후대와 가정과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귀한 음성으로 선포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준하시기 전 지으신 두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찬송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라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하정미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죄와 저주와 흑암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중에 나도 있더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에 저희들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37 5천 종족 살리는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절망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속에서 잡았던 한 가지 언약, 하나님이 하시는 언약을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언약 붙잡고 나의 하나님 고백하게 하사 하나님이 함께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로 237 살리며
치유하게 하시며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후대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교회, 시대를 치유하는 교회, 237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300지교회 3,000제자 1만 성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RUTC를 준비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곳에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RUTC 되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들이 3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3단체를 능가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전도 제자로 세워지는 RUTC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영권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오직 복음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들려지고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이 저희들의 생각이 되게 하시고 마음속에 담기며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묵상할 때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게 하사 237 5천 종족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성가대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잠언서 8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919쪽입니다. 잠언서 8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22절에서 36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투의 군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 서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교회에서 알리는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동료 가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사 현신 예배가 다음 주일 5월 30일 주일에 있습니다. 강사로는 광주 예일교회 박성진 목사입니다. 예배 중에 헌금이 있겠습니다. 목사님의 사역과 오력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기획 포럼이 다음 주일 5월 30일에 있습니다. 이번 주 식당 식사는 대구광역시 행정명령고시 시행에 따라 준비되지 않습니다. 예배 중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행동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광고입니다.
교사 집중훈련이 다음 주일 5월 30일 오후 2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광주 예일교회 이우행 장로입니다. 대상은 모든 성도입니다. 렘넌트 사역자 및 교사 세미나가 온라인으로 등록을 받습니다. 태영아 유아 유치 선교국은 6월 15일 화요일이고 청소년 대학 선교국은 6월 17일 목요일 세미나가 있습니다. 회비로는 5만 원입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6월 8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등록은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회비는 7만 원입니다. 이번 주간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는 덴마크 편입니다. 이상 교회에서 알리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계속해서 내 생각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인도받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뭘까? 또 하나님의 생각은 뭐지? 막연하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답을 얻기 위해서는 평소에 우리는요 3가지가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3가지란 말씀이 정리되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질문을 할 수 있고요,
또 올바르게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정리되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질문을 할 수 있고요. 또 올바르게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사명이 정리되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고요. 또 올바르게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먼저 영적으로 철이 들어 있어야 내가 문제와 사건을 만났을 때 올바르게 질문을 하게 되고요. 영적으로 먼저 내가 철이 들어 있어야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올바르게 들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이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말을 할 때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맞죠? 그런데 사실 이 말이 100% 맞는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는 이런 분이시다라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와 문자의 그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한다는 것은요,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은 영적 존재시다라고 표현을 합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언어와 문자로서는요, 그것이 가장 최상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리되지 않았을 때 읽으면서 기독교보다는 무슬림들이 더 잘 말씀을 순종한다, 잘 지킨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무슬림들은 일부 다처제입니다. 맞죠? 보통 한 명의 남자가, 왜 웃으십니까? 할렐루야입니까? 보통 한 명의 남자가 세 명의 아내를 거느립니다. 그런데 한 아내에서 보통 세 명의 자녀를 가진대요. 그래서 보통 한 가정에 9명이래요. 실제로 전 유럽을 보면은 기독교 국가인 영국과 또 독일, 그리고 특별히 또 네덜란드 같은 국가를 보면요, 이미 네덜란드 같은 국가는 무슬림들이요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이 말씀이 정리되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복이란 어떤 복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잖아요. 도로야 베드로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더냐? 너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누구는 선생님이라고 하고 누구는 선지자라고 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거기에 대한 답으로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시나이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요 17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사람도 아니고 너가 잘나서 깨달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요 나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생명 확산의 복, 즉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렇게 몇천 년이 지난 후에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하신 그 영이신 하나님이 몇천 년이 지나고 나신 이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미션을 확인케 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인생 미션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34절에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는데 내일이가 누구입니까? 순이도 아니고 내일이가 누굽니까? 여기에서 내일이는 바로 시간의 주권자 대신 예수님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요 만세 전, 영원 전부터 계셨고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때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염려를 대신 하시겠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 생활은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신이 우상이고요. 그러한 행위를 종교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 마태복음 6장 33절을 붙잡고요. 이 시대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감당해 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복과 처음부터 주신 그 미션을 놓치고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 안에 형상 우상은 아니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사상 우상을 붙잡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그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정리되지 않았다는 말은요, 인간의 근본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가 정리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간의 근본 상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이 온 인류에게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은요, 하나님 떠나면은 죽는다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했잖아요. 그런데 뱀은 뭐라고 했습니까? 선악과 먹어도 안 죽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사단 말이 맞잖아요. 뱀 말이 맞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죽음은요,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말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간은요, 볼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영적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뒷부분에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영광이라는 말은요, 도케아라는 말로 볼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 도케아라는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인해서 볼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영적 상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은 밝아지고 영적인 눈은 어두워진 결과,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결과 창세기 6장 가짜 행복, 창세기 11장 가짜 성공, 창세기 13장 가짜 선지자,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런 가짜 선지자와 가짜 소리들, 그리고 가짜 신들 앞에서 속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런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선지자로 오셨고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참 제사장으로 오셨고요. 여러분, 사망이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8장 2절에서 말하는 그 사망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이 무엇입니까? 사망은요, 죽었다가 아니라 죽어서 망한다는 것이 사망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죽으사자에 망할 막자를 씁니다. 죽어서 지옥 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떠난 죄의 결과 죽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2절에서 하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참 왕으로 오셔서 나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정리되기 위해서는요, 인간의 근본 문제와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시간, 영원을 알고 또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와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한번 말하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영원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이 무슨 여행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은요, 30cm 여행이라고 하죠. 30cm 여행이 뭐냐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 것이,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30cm인데 저는 뭐 조금 더 짧은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30cm래요. 그게 30cm의 여행인데 그 30cm의 여행이 가장 긴 여행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인간의 근본 문제와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는 알지만 하나님의 시간, 영원을 모르고 그 영원을 누리지 못한다면 복음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는 복음이 정리되지 않았을 때 로마서 5장 8절 이 말씀이요, 알듯한데 모르겠더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특별히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말해보면 더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직 태어나기 전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AD 1973년 1월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요, AD 1년에 이 세상에 오셨고요, AD 33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내가 아직 태어나기 전에, 제가 아직 태어나기 전에 1940년 그 시간의 간격을 두고 1940년 전에 예수님은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말입니다. 바로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을 모르면요, 우리는 이 말씀이 내 것으로 누려지지 않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베레시타라는 말로 시간의 시작이 있는 그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태초는요, 헬라어로 아르케라는 말로 시간의 시작이 있는 태초가 아니라 시간의 시작이 없는 태초, 다시 말하면 영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구원 사역의 시작을 말씀하는 거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영원 전부터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여기 아무도 그렇게 설명 못할 겁니다. 물고기가 왜 물에서 살아야 되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면요, 그 책만 해도 이만큼 됩니다. 논문만 해도 이만큼 될 겁니다. 성경은 그런데 하나님이 첫째 날에, 둘째 날에, 셋째 날에, 넷째 날에, 다섯째 날에, 여섯째 날에 이것을요 낱낱이 기록했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사역을 하신 일을 낱낱이 기록했다면요, 이 책을 이 세상에 어디에도 두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성경은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만 하겠다는 겁니다. 성경은 인류가 시작되기 전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그 구원에 관한 그 이야기만 기록된 책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바로 성경 기록 목적을 말합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기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4절 말씀을요 우리는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의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4절을 우리는 그냥 쑥 넘기거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냐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말합니다. 이것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처음으로 창세기 2장 4절에서 하나님이요 자기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 사역에 대한 자기의 의지를 나타낼 때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났을 때 나는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런데 여기에서 가만히 보면요 앞에서는 하늘과 땅이라 그랬다가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자기의 의지를 나타낸 다음에는 순서를 바꿉니다.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땅이 앞으로 옵니다. 이거는요 그냥 성경 기록이 그냥 졸다가 순서를 바꾼 것도 인쇄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분명한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고 난 뒤에 이제부터는 내가 우주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이야기는 대략 이렇게 했고 이제부터는 내가 땅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되기 위해서는요 복음으로 정리되기 위해서는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근본 문제는 알겠고 또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는 알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 그 영원을 보지 못하면요 우리는 그 복음이 내 인생에서 가장 긴 여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내 인생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이 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으로 말씀이 정리되어지면요 기도가 정리되어집니다. 기도가 정리되어야 한다는 말은요 기도 제목이 정리되어져야 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나의 복음이 나의 CVDIP라는 하나의 그림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왜냐? 그래야 보좌와 통하는 능력으로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세상을 살릴 수 있고요 3단체를 이길 수 있습니다. 3단체 이 사람들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스티븐 잡스가 만든 폰이 많이 팔리게 해서 세계 경제 장악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그들은요 자신의 존재를 잊는 무아지경으로 빠지게 합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남녀 호랭개교 가보셨습니까?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 따라 남녀 호랭개교 놀러 많이 갔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항상 동쪽으로 보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쪽이 동쪽이 아니지 싶은데 하여튼 그쪽 앉아서 동쪽이라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일본 종교이기 때문에.
근데 책이 손바닥 마냥 직사각형이에요. 이렇게 안에 글씨가 적혀 있는데 뭐라 적혀 있냐면요, 남묘호랑기과라고 적혀 있거든요. 남묘호랑기과, 똑같은 글자가 적혀 있어요. 근데 그게 다 300번인지 500번인지 모르겠는데 남묘호랑기과 이렇게 한번 넘기고 하면 300번, 500번 돼요. 그걸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해요. 다른 글자 없습니다. 남묘호랑기과 똑같은 글자인데 왜 그거 보고 하느냐? 내가 몇 번 했는지 신경 안 쓰고 그냥 여기에만 집중하라고, 무아지경으로 빠지게 하려고요. 남묘호랑기과 제가 그만할게요. 남묘호랑기과. 종교도 마찬가지고요. 특히나 3단체들은요 무아지경으로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비전으로 보여지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특별 소명과 특별 사명, 이것이 나의 비전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요셉의 비전은요 바로 세계복음화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요셉의 비전은요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이것이 요셉이 붙잡은 비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요 11곡식단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그 과거를 통해서 노예라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오늘의 나를 볼 수 있었고요, 오늘의 나를 통해서 미래 세계 복음화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비전 또한 바로 세계 복음화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비전은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이었습니다. 호렙산에서 불붙은 떨기나무, 이것이 모세의 비전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과거를 통해서요 오늘이 보여져야 합니다. 과거는 구원받았던 아직 못 받았던 내 과거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었던 나입니다. 그 과거는요. 오늘이란 그 과거가 복음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 있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를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 사실이 과거를 통해 오늘로 보여져야 합니다. 여러분도 정말 되돌아가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잖아요. 누구나 다 있을 것입니다. 저도 있고요. 또 과거로 되돌아갔었다면 내가 저렇게 안 했을 것인데 하는 후회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있고요. 저도 예전에 과거로 되돌아갔으면 7천만 원 주고 개인 택시 안 탔을 거거든요. 7천만 원 주고 그때 명곡 미래빌 3단지 6,700인가 300인가 분양가가 그랬어요. 그 아파트를 샀을 거예요. 과거 되돌아갈 수 있다면. 그런데 제가 만일에 그 아파트를 샀다 그러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통해서 오늘이 보여져야 합니다. 그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 사실이 과거를 통해 오늘로 보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를 통해서요 오늘이 보이면 뭐가 보입니까? 미래가 보입니다. 미래가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인생, 세계복음화 237입니다. 이 비전은요 반드시 드림과 함께 가야 합니다. 비전과 드림이 하나로 함께 가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요셉의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꿈꾸는 자였잖아요. 요셉은 자기 비전을 가지고요 항상 꿈을 꾸었습니다. 저는 정식 기도 때 먼저 기도 제목 안 외웁니다. 저는 먼저 영상을 제 뇌 속에 떠올립니다. 제 뇌 속에 영상 하나를 떠올려요. 매일 같은 영상은 아니지만 조금씩 바뀌지만 하나를, 그 가운데 하나를 소개하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성당동 파도고개 부근에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당시장 쪽으로 내리막길로 내려가는데 저 앞산에서 돌멩이 하나가 이렇게 싹 날라오는 게요, 먼지처럼. 그래 가만히 보는데 점점 커지더만 나중에는 커다란 불상 있잖아요. 그 망부석 보면 구멍이 뽕뽕뽕뽕 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뽕뽕뽕 나는 커다란 불상이 정면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 새파란 이끼가 끼어가지고요 싹 날라오는 게요. 그러다가 부딪힐 것 같으니까
제가 하면서 잠에서 깼거든요. 그게 꿈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제 어머니가 제 가음지는 소리 듣고 와극하노 제꿈 꿨다 이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맞아 자거라 이러더라고요. 계속 자거라 이 말이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꿈 얘기를 해보래요. 꿈 얘기를 해보니까 또 이 며칠 뒤에 또 저기 난쟁이 보살이 있거든요. 여러분 사보이 극장 아십니까? 세길시장 있는데 그 골목 쪽에 사보이 극장. 여러분 되게 근근하게 사셨는 모양이네요. 그 사보이 극장 그 금방 가면 점쟁이들 많거든요. 그 난쟁이 보살이 그게 우리 단골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가서 이런 꿈 꿨다 이러니까 이제 사주를 딱 받아왔는데 흐느끼면서 제 머리를요 뭐 이렇게 막 시담 또 개 시담듯이 막 시다듬면서 강주야, 니는 크면은 저 머리 깎고 저 산에 들어가야 될 팔자들아, 아이고 우야노 이래요. 그때가 제가 초등학생이었거든요. 그냥 저는 무슨 말인지도 몰랐죠. 그냥 듣고만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요.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군대 가고 뭐 사회생활하고 안 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진짜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야 되는 팔자였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요 비록 어릴 적에 꾸었던 꿈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 우상 깨뜨릴 전도자로 부르셨구나라는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가지고요 24시로 꿈을 꿉니다. 우리가 CVDIP 가운데 이미지가 있죠. 인간의 마음속에 그려지는 사물의 감각적 영상을 가리켜서 이미지라고 합니다. 이미지를 다른 말로 심상도라고 하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의식 속에 떠오르는 영상을 심상도 이미지라고 합니다. 인간을 움직이는 것은요 이제는 더 이상 논리적 사상 체계가 아니라 마음속에 그려지는 사물의 감각적 영상 그 이미지라고 합니다. 3단체들은요 비전과 드림을 하나로 연결해서 의식 속에 떠오르는 영상으로 자신의 존재를 잊게 하는 그 무아지경으로 빠지게 해서 접신을 시킵니다. 이런 무아지경 속에서 접신을 하게 되는 이 체험으로 인해서요 프레딕터 4차 산업 시대까지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일학교 랩런트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비전 따로 드림 따로 내 이미지가 뭐지 따로 이런 것이 아니라 과거를 통해서 특별 소명과 특별 사명 비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 꿈을 24시 꿀 수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그려주신 그 복음 인생 스토리를 이미지화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계 복음화 때문에 여기 가정에 여기 직장에 이 지역에 이 민족에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깊은 묵상 속으로 내가 먼저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 후대들을요 기독 청년이 아니라 미래제약막을 랩런트로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반드시 이것은 138 속에서 나와야 합니다. 내 체험이 말씀 위에 있으면 안 되죠. 말씀이 정리되어 가지고 나를 덮어서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요 정말 복음 몰랐다면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알코올 중독으로 잘못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잘못 살고 있을 겁니다. 조금 전에 그 사보이 극장 난쟁이 보살에 대해서 하나만 이야기하면요 키가 진짜 난쟁이에요. 할머니인데 60대였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게 구내염이 굉장히 심하게 걸렸거든요. 그래서 노란 게 그때는 이름도 몰랐죠. 그게 구내염인지 노란 게 입술 밖에까지 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어떤 토종구를 써도 안 되고 어떤 약을 먹어도 안 나아요. 그래서 항상 목에는 수건을 감고 있었는데 하다 안 돼서 그 난쟁이 보살한테 찾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찾아가니까 그 난쟁이 보살이 입 벌리보래요. 입을 벌렸죠.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로 쑥 집어넣으면 쑥 돌리는 거예요. 그거 하면서 가라 이거 하는 거예요. 됐다 가라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하고 손잡고 나오는데 나무 대문문을 삐걱하면서 밀고 나가는데 부심결에 침을 삼켰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게 이게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안 아프다 그러니까는 입 벌리봐라 그냥 보니까 진짜 이게 다 나아붙어요. 정말 신기하죠.
하나님 은혜로 말씀이요 제가 복음으로 정리되지 않았다면 제 신앙생활까지도요 제 색깔이 어떻게 보면 치유 은사나 아니면 신비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38 이 속에서 저는요 정말로 모든 것이 해석되어지는 게요.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는 나의 복음이요 나의 CVDIP라는 하나의 그림으로 내 영혼에 각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 영혼에 각인된 나의 CVDIP를 통해서 깊은 묵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보좌와 내가 통하는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프레딕터 237 나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영원의 응답을 누리게 되고 그 속에 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근본 상태,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영원으로 정리되면 나의 복음과 나의 기도가 CVDIP라는 하나의 그림으로 정리되고요. 이때 세 번째 사명이 정리되어집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우리의 소명과 사명 무엇입니까? 1000명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고요. 이 1000명 때문에 우리의 소명이 나와야 돼요.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세계를 안다면요, 영적인 세계를 인정한다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요, 우리 후대들을 기독 청년이 아니라 미래제약막을 렘넌트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제가 왜 기독 청년이라고 말을 하면 꼬아서 하는 말이 아니라요, 제 친구 중에 장로가 한 명 있어요. 그 장로가 하는 말이요, 나는 그래도 우리 엄마가 어릴 때부터 내 기도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응답해 주실 거라고 믿는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후대들을요, 기독 청년이 아니라 정말 미래 제약막을 렘넌트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요, 섬들아 들으라,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이 말이요 무슨 말입니까? 영원 전부터 이미 나를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2절에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왜 숨기고 왜 감췄습니까? 이 시대를 놓고 하나님이 숨기시고 감췄습니다. 이 시대를 놓고 하나님은요 영원 전부터 미리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그리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나의 백성이다.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고 깨달아진다, CVDIP라는 그림이 그려진다, 나는 영원 속에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이 시대 그리고 미래제약막을 선교사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 말은요 바울이 했는 말인데 누구한테 했느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했어요.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나를 위해서 구할 거, 뭐 바울이 머리가 숱이 없었다 하더라고요. 내 머리숱 좀 생기게 기도해도 바울이 좀 간질이 있어서 다리도 좀 절었다고 하더라고요. 내 다리 안 절게 좀 치유원사 좀 받게 해도 이런 기도 안 했어요. 이렇게 부탁한 게 아니고 뭐라고 부탁했습니까?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 기도만 해라. 여러분은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야, 바울과 우리 하나교회가 그래야 되거든요.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과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이 말씀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사명이 통했구나, 이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신체 가운데
가장 강한 부분이 이 요놈의 혀라고 합니다. 여러분, 혀 끝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맞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을 살리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이 다른 거는 다 우기는데 마지막에 가면 못 우기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래, 그러면 너가 하는 말 다 맞다. 그런데 저기 잡초, 골목길에 있는 그 잡초 한 마리라도 하나라도 자라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에너지는, 원초적인 에너지는 어디서 왔노? 이렇게 말하면 말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만들어낸 이론이 뭡니까? 빅뱅 이론이거든요. 우주 대폭발로 인해서 에너지가 생겼다. 그래서 잡초가 자란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예전에는 운동력이 있어 이랬어요.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합니다.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영어 성경에는요, 에너지가 있어 이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산이 있으라 하니까 산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바다가 있으라니까 바다가 있었고요, 하나님이 잡초가 있으라니까 잡초가 있은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성경을 50독 했다, 100독 했다는 사람 중에 복음이 정확하게 각인되어 있고요, 또 누리는 사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율법이 정리되어 있고요, 오히려 신비가 정리되어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루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성경 39절 가지고 전도운동 30년을 이끌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겸손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말씀이 어떻게 정리되어지느냐에 따라서요, 우리가 기도가 정리되어지고요, 말씀이 잘못되어 정리되어지면요, 기도도 목이 쉬도록 기도하더라고요. 말씀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기도가 정리되어지고요, 기도가 어떻게 정리되어지는가에 따라서 내 사명이 정리되어집니다. 말씀이 정확하게 정리될 때 보좌의 능력을 지금 내가 누리게 되고요, 기도가 정확하게 정리되고 누려질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25와 이 영원의 그 응답을요, 오늘 미리 내가 누리게 되고요, 하나님과 통하는 사명이 정리될 때 237의 빛을 비추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는 상관없고요, 저는 분명히 지금 이 시간 누리고 있는 것이요,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가운데 지금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 현장의 빛을 비추고 있다는 그 영적 사실을 알고 지금 현실 세계 속에서 영적 세계를 누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서 8장 22절에서 36절 말씀이었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을 설명은 따로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깊이 묵상하면요, 영원 전부터 계셨던 성부 하나님을 뵙게 되고요, 깊이 묵상하면요, 영원 전부터 창조 사역에도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뵙게 되고요, 깊이 묵상하면 나의 하나님이 성령으로 과거에도 오늘도 미래까지도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사명 정리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로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로 미래 제약막을 제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이 정리되고 기도가 정리되고 사명이 정리되어지는 가운데 정말 그 응답들을 누려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굴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만유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사명 정리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과 후대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